안녕하세요. 붓다의 뜰 해광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카르마, 우리말로 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우리 집안만 이런 일이 반복될까? 나쁜 짓 안 하고 살았는데 왜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길까?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의문을 안 가져본 분이 계실까요? 착하게 살았는데도 고생만 하는 사람이 있고 나쁘게 사는 것 같은데도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는데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놀고 먹는 것 같은데도 부자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늘이 불공평하다고, 세상이 부조리하다고.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연은 없다고,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다고. 그것이 바로 카르마, 업이라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카르마의 진짜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평생 쌓인 업장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배워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이미 경험하신 것들입니다. 다만 부처님이 그것을 명쾌하게 정리해 주신 것뿐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카르마라는 말을 씁니다. 나쁜 짓 하면 카르마 돌아온다. 이렇게요. 그런데 카르마가 정확히 뭘까요? 카르마는 산스크리트어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뿌린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좋은 씨앗은 좋은 열매를, 나쁜 씨앗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것을 인과응보라고 합니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카르마는 벌이 아닙니다. 하늘이 내리는 징벌이 아니에요. 카르마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사과 씨앗을 심으면 사과나무가 자랍니다. 배나무가 자라지 않아요. 이게 자연의 법칙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관계가 생깁니다. 나쁜 말을 하면 나쁜 관계가 생깁니다. 친절하게 대하면 친절이 돌아옵니다. 미워하면 미움이 돌아옵니다. 이게 카르마입니다. 하늘이 벌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뿌린 씨앗이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나는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왜 고생만 할까? 저 사람은 나쁘게 사는데 왜 잘 될까? 좋은 질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카르마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고요. 첫째, 현보, 지금 이 생에서 바로 받는 업보입니다. 오늘 친절하게 대했더니 오늘 좋은 일이 생겼다. 이게 현보예요. 둘째, 생보, 다음 생에서 받는 업보입니다. 이번 생에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그 결과는 다음 생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셋째, 후보, 여러 생에 걸쳐서 받는 업보입니다. 지금 당장은 안 나타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은 반드시 싹을 틔운다. 다만 그 시기가 다를 뿐이다. 시기만 다를 뿐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제가 아는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정말 착하게 사셨습니다. 가난한 집에 시집가서 남편 뒷바라지, 시부모님 봉양, 자식 키우기 모두 혼자 감당하셨어요. 남편은 술만 마시고 시어머니는 구박만 하고 자식들은 공부 안 하고 그런데도 한평생 불평 한마디 없이 사셨습니다. 그런데 60이 넘어서도 고생만 하셨어요. 아들은 사업 실패하고 며느리는 이혼하고 손주는 아프고 그분은 절에 오셔서 물으셨습니다. 스님,
나는 평생 착하게만 살았는데 왜 이렇게 고생만 할까요? 하늘이 불공평한 게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젊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혹시 시어머니한테 마음속으로 원망한 적 없으세요? 남편한테 속으로 미워한 적 없으세요? 할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그야 당연히 있죠. 겉으로는 참았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미웠는지 몰라요. 매일 저주했어요. 그게 바로 업입니다. 겉으로는 착하게 행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미움과 원망을 키웠던 겁니다. 그 씨앗이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카르마는 행동만이 아닙니다. 말과 생각도 카르마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삼업이라고 하셨습니다. 신업, 몸으로 짓는 업, 구업, 입으로 짓는 업, 의업, 마음으로 짓는 업, 이 세 가지가 모두 씨앗이 되어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몸을 조심하고, 말을 조심하고, 마음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업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업장 많이 들어보셨죠? 업장이 많다. 업장이 무겁다. 업장을 소멸한다. 이런 말들요. 쉽게 말씀드리면 과거에 지은 업이 지금 내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평생 돈을 벌려고 해도 안 됩니다. 열심히 일해도 돈이 안 모여요. 어떤 분은 평생 사람 관계가 안 됩니다. 착하게 대해도 사람들이 떠나가요. 어떤 분은 평생 건강이 안 좋습니다. 약을 먹어도 병이 안 나사요. 왜 그럴까요? 업장 때문입니다. 과거에 지은 업이 지금 장애물이 되어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업장은 벌이 아닙니다. 저주가 아니에요. 업장은 빚입니다. 과거에 진 빚을 지금 갚고 있는 겁니다. 업장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탐진치 삼독 때문이라고. 탐, 욕심, 진, 화, 치, 어리석음, 이 세 가지 독이 업장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욕심을 예로 들어볼까요? 젊었을 때 돈을 벌고 싶어서 남을 속였습니다. 사기를 쳤습니다. 떼어 먹었습니다. 그때는 잘 됐습니다. 돈도 벌고 좋은 집도 사고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자식이 사기를 당합니다. 투자했다가 다 날립니다. 재산을 빼앗깁니다. 왜 그럴까요? 업장 때문입니다. 과거에 남의 돈을 빼앗았던 그 업이 지금 내 돈을 빼앗기는 결과를 만든 겁니다. 화를 예로 들어볼까요? 젊었을 때 며느리한테 늘 화를 냈습니다. 구박했습니다. 못 살게 굴었습니다. 그때는 시어머니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며느리가 나를 외면합니다. 요양원에 보냅니다.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업장 때문입니다. 과거에 며느리를 미워했던 그 업이 지금 며느리한테 미움받는 결과를 만든 겁니다. 어리석음을 예로 들어볼까요? 젊었을 때 공부하라는 자식을 때렸습니다. 공부 안 하면 인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자식을 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자식이 나를 원망합니다. 평생 상처를 안고 삽니다. 나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업장 때문입니다. 과거에 자식에게 상처를 줬던 그 업이 지금 자식한테 외면당하는 결과를 만든 겁니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업장은 대물림됩니다. 집안의 업장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집안은 대대로 가난합니다.
어떤 집안은 대대로 불화가 많습니다. 어떤 집안은 대대로 사고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조상의 업이 자손에게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가 남의 땅을 빼앗아서 부자가 됐다면 그 업장은 아들, 손자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아들이 사업 실패하고 손자가 재산을 날리고 그렇게 다시 가난해집니다. 할머니가 며느리를 괴롭혔다면 그 업장은 딸, 손녀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딸이 시집가서 고생하고 손녀가 또 고생하고 그렇게 반복됩니다. 이걸 보고 흔히 말합니다. 우리 집안 팔자다. 우리 집안 운이 나쁘다. 이렇게요.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팔자가 아니다. 운이 아니다. 업장이다. 과거에 지은 업의 결과다. 그리고 이 업장은 해소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업장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참회입니다. 참회 많이 들어보셨죠? 절에 가면 참회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회가 뭘까요?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진짜 참회는 다릅니다. 참회는 한자로 찬회, 뉘우칠 참회, 뉘우칠회입니다. 참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고 회는 앞으로 다시 안 하겠다고 다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참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한다. 둘, 앞으로 다시는 그런 잘못을 안 하겠다고 다짐한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진짜 참회입니다. 제가 아는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 장사를 하셨는데 돈을 벌기 위해 거짓말을 많이 하셨어요. 물건을 속여 팔고 저울을 속이고 계약서를 조작하고 그렇게 돈을 버셨습니다. 그래서 한때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모든 걸 잃었어요. 사업이 망하고 재산을 다 날리고 빚만 잔뜩 졌습니다. 그분은 절에 오셔서 물으셨습니다. 스님, 나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열심히 일했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저는 여쭤봤습니다. 할아버지, 그 돈이 정당하게 번 돈입니까? 할아버지가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아니요. 남을 속여서 번 돈입니다. 그럼 그 돈으로 지은 집도 산 차도 모두 남의 것 아닙니까?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이제라도 참회하십시오. 그때 속였던 사람들을 떠올리며 진심으로 용서를 빌으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짓 안 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할아버지는 그날부터 매일 절에 오셔서 절을 하셨습니다. 한 번 절하실 때마다 과거에 속였던 사람들을 떠올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100배, 1000배, 10,000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옛날에 같이 일하던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자네 요즘 힘들다며? 내가 조금 도와주지. 그 친구가 일자리를 소개해주고 집을 빌려주고 조금씩 도와줬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번에는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거짓말 안 하고 속이지 않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몇 년 후 할아버지는 다시 안정을 찾았습니다. 큰 부자는 안 됐지만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됐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이 편합니다. 예전에는 돈이 많아도 불안했는데 지금은 적어도 평안합니다. 이게 참회의 힘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 안 하겠다고 다짐하면 업장이 풀립니다. 두 번째 방법은 보시입니다.
보시, 베푼다는 뜻입니다. 왜 베풀면 업장이 해소될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과거에 빼앗았다면 지금은 베풀어라. 그러면 빚을 갚는 것이다. 과거에 남의 것을 훔쳤다면 지금은 남에게 주어라. 과거에 남을 괴롭혔다면 지금은 남을 도와라. 과거에 거짓말을 했다면 지금은 진실을 말하라. 이게 보시입니다. 보시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재시, 돈이나 물건을 베푸는 것입니다. 둘째, 법시, 지혜나 가르침을 베푸는 것입니다. 셋째, 무외시,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 시어머니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습니다. 밥을 제대로 안 드리고 말도 함부로 하고 구박만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할머니는 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자기도 며느리한테 똑같이 당했습니다. 며느리가 밥을 제대로 안 해주고 말도 함부로 하고 구박했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시어머니한테 했던 게 이런 거구나. 할머니는 절에 오셔서 물었습니다. 스님,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시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는데요.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이제라도 베푸십시오. 시어머니를 대신해서 다른 어르신들을 돕는 겁니다. 할머니는 그날부터 양로원 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매주 양로원에 가서 어르신들 식사를 도와드리고 말벗이 되어드리고 청소를 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했습니다. 빚을 갚는다는 마음으로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변했습니다. 어르신들이 고맙다고 하시는 걸 보면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시어머니도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나한테 잘해주고 싶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느리가 변한 겁니다. 어머니, 요즘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할머니가 양로원 봉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저도 봉사하고 싶어요. 그날부터 둘이 함께 봉사를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도 많아지고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이게 보시의 힘입니다. 베풀면 업장이 풀립니다. 주면 받게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독경과 염불입니다. 경전을 읽고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겁니다. 왜 이게 업장 해소가 될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경전을 읽으면 지혜가 생긴다. 지혜가 생기면 어리석음이 사라진다. 어리석음이 사라지면 업을 짓지 않게 된다. 염불을 하면 마음이 정화된다. 마음이 정화되면 탐욕과 화가 사라진다. 탐욕과 화가 사라지면 업을 짓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독경과 염불은 새로운 업을 안 짓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의 업장을 소멸시키는 공덕도 있습니다. 특히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같은 대승경전은 업장 소멸의 힘이 강합니다. 또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같은 명호도 업장 소멸의 힘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 술을 많이 드셨습니다. 술 먹고 난동 부리고 가족들한테 폭력을 휘두르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아버지를 무서워했고 멀리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할아버지는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늦었습니다. 자식들은 연락도 안 하고 명절에도 안 왔습니다. 할아버지는 혼자 외롭게 사셨습니다. 어느 날 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스님, 이제라도 자식들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금강경을 읽어보십시오. 매일 한 번씩 정성껏 읽어보세요.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한글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도 천천히 따라 읽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 매일 금강경을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의미도 잘 몰랐습니다. 그냥 읽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쯤 지나니까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응무소주이 생기심, 어디에도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라.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술에 머물렀구나. 화에 머물렀구나. 약견재상 비상, 모든 모습이 아님을 본다면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아, 자식들의 차가운 태도도 겉모습일 뿐이구나. 그 속에는 상처받은 마음이 있구나. 1년쯤 지나니까 할아버지 마음이 많이 변했습니다. 화가 줄었습니다. 원망이 줄었습니다. 평화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자식들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처음에는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할아버지는 계속 금강경을 읽었습니다. 2년쯤 지나니까 막내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많이 변하셨네요. 얼굴이 평화로워 보여요.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부터 조금씩 자식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조금씩 회복됐습니다. 이게 독경의 힘입니다. 경전을 읽으면 마음이 변합니다. 마음이 변하면 행동이 변합니다. 행동이 변하면 업장이 풀립니다. 네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방법은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다. 업도 마음이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바꾸면 업도 바뀝니다. 그런 마음을 어떻게 바꿀까요? 첫째, 원망하는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꾸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고생 덕분에 성장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둘째, 미워하는 마음을 자비하는 마음으로 바꾸십시오. 저 사람이 미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 사람도 힘들겠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셋째, 집착하는 마음을 놓아주는 마음으로 바꾸십시오. 이것은 꼭 내 것이어야 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인연이 되면 함께하고 아니면 놓아주자.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마음을 바꾸면 새로운 업을 안 짓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의 업도 조금씩 풀립니다. 제가 아는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며느리를 미워했습니다. 30년을 미워하며 사셨어요. 며느리가 뭘 해도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밥을 해도 청소를 해도 손주를 돌봐도 다 못마땅했습니다. 그러니 며느리도 시어머니를 피했습니다. 말도 안 하고 얼굴도 안 보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더 화가 났습니다. 내가 시어머니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그렇게 30년을 원망하며 사셨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크게 아프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는데 며느리가 간병을 했습니다. 아들은 직장 때문에 못 오고 며느리가 일주일 내내 병원에서 간병했습니다. 할머니는 병상에 누워서 며느리를 지켜봤습니다. 며느리는 밤새 잠도 안 자고 간병했습니다. 기저귀도 갈아주고 식사도 도와주고 온몸을 닦아줬습니다. 할머니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도 힘들었겠구나. 나한테 미움받으면서 30년을 참았구나.
그런데도 지금 나를 간병하고 있구나. 할머니는 며느리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미안하다. 그동안 못되게 굴어서. 며느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저도 잘못했어요. 더 잘할 걸 그랬어요. 그날부터 둘의 관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30년 묵은 원한이 하루아침에 풀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할머니의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원망하는 마음을 자비하는 마음으로 바꾼 겁니다. 마음이 바뀌니까 업장이 풀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부터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다짐하십시오. 오늘 하루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감사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새로운 악업을 안 짓게 됩니다. 둘째, 하루에 한 번은 참회하십시오. 저녁에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누구한테 상처를 줬습니까? 누구한테 나쁜 말을 했습니까? 누구를 미워했습니까? 그 사람을 떠올리며 진심으로 용서를 빌으십시오.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일은 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일 참회하면 업장이 쌓이지 않습니다. 셋째, 하루에 한 번은 베푸십시오. 크게 베풀지 않아도 됩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웃어주는 것, 고맙다고 말하는 것, 음식을 나눠 먹는 것, 친절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이것도 다 보시입니다. 매일 조금씩 베풀면 복이 쌓입니다. 넷째, 하루에 한 번은 경전을 읽거나 염불을 하십시오. 금강경을 읽어도 좋고, 천수경을 읽어도 좋고, 반야심경을 읽어도 좋습니다. 아니면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이렇게 염불을 해도 좋습니다. 10분이면 됩니다. 하루 10분만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정화되고 지혜가 생기고 업장이 소멸됩니다.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70, 80이 되어서도 업장은 해소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이 적기입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못했습니다. 일도 해야 하고, 자식도 키워야 하고, 돈도 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도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평생 쌓인 업장을 해소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약속을 전하겠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업장이 아무리 무거워도 참회하고 정진하면 반드시 소멸된다. 업보가 아무리 무서워도 선업을 쌓으면 반드시 좋아진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좋은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부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참회하고 베풀고 경전을 읽고 마음을 바꾸면 반드시 업장이 해소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의 업장 해소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나눌 때 더 큰 빛이 됩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여러분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들께도 전해주세요. 업장으로 고통받는 분들, 과거의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들, 관계가 꼬인 분들께 이 법문을 나눠주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일 아침 이런 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법문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도록 돕는 공덕이 됩니다. 공의 마음으로 중생들께 이 지혜를 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